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주님은 이 마을에 세워진 병원을 통해서 이 마을 촌장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98년도 한 해 농사 지은 것 중 11조를 병원에 드리고 싶다며 달구지에 실어온 2가마의 쌀을 병원 문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 흘렸던 그 감격의 순간은 잊을 수가 없다. 또한 5년여 동안 허리병으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김성애 할머니는 우리 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걸어다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의 고마움을 알리는 한편 설날이면 자녀들이 다 모이는데 자녀들에게 꼭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겠다고 내게 약속하셨다. 거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모르며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친구가 돼 병원을 세워서 노약자들을 보살펴 주시는 사랑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 할머니의 저 눈물은 누가 흘리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성누가 해란병원 간판을 바라보던 내 두 눈가에도 이슬이 맺혀져 있었다.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면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면서 고마워하는 김 할머니는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해 보였다. 병원 개원 석 달이 접어들었을 때 이 마을에 중풍으로 쓰러진 환자 한 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간호사와 의사를 데리고 왕진을 갔다. 다행히 환자가 회복돼 가자 지켜보던 가족들은 마을에 병원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큰 변을 당할 뻔했다고 하면서 감사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터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마을을 축복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왔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난다면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복음의 빛을 받아 천사의 마을이 될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이 마냥 기쁘기만 하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대가로 해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이미 사셨으리라. 예수 믿어볼 만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해란 마을에 발을 들인 후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을 때였다. 마을에 병원을 세워 노약자를 돌보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가정에 쌀을 지원하고 병원비와 약값을 탕감해 주었어도 2년이 지나가도록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에 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해란 마을의 초등학생 49명을 왕복 14km 되는 학교까지 소형 버스를 구입해 무료 통학을 해준 것,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김창송 씨를 도와드리면서부터 해란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됐다. 이곳 연변 지역 사람들은 예수는 장애자들이나 가난한 자들만 믿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도하는데 큰 어려움이었다. 한국의 60년대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것처럼 인식됐는데 지금 연변 지역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성누가 해란병원 2주년이 됐을 때 성대한 잔치를 기대하는 마을 사람들도 많았다. 1주년 기념식을 할 때 해란 마을이 세워진 이래 이렇게 큰 잔치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성대한 잔칫날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바람을 바라볼 수 있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잘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해란병원 개원 2주년 기념식에는 잘 먹이는 것보다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이 뭔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눈을 감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했을 때 초등학생 49명이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떠올랐다. 하루에 왕복 14km 되는 학교 길을 걸어서 다니고 있는 어려운 해란 마을 어린이들에게 소형 버스를 구입해서 도와준다면 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어린 시절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왕복 10km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는데 주님, 해란 마을 어린이들에게 버스 한 대를 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주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농촌 마을과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로 활용하면 연길 시내에서 70km 떨어져 있는 해란 마을에서도 시내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농촌 경제가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았다. 해란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농기구나 가정에 필요한 식품을 구입하려면 8km 되는 용정 시내를 걸어서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 경운기를 타고 다녀오는 사람, 소달구지를 몰고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5월이면 성누가병원 개원 2주년인데 그 기념으로 버스가 도착되도록 무릎을 꿇었는데 내 소원을 성남 태평제일교회 성도들과 섬기시는 성낙은 목사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에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500만 원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렸다고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사용해달라는 전화 연락이 성낙은 목사님으로부터 왔다. 그 돈으로 24인승 중고버스를 구입할 수 있었다. 소형버스지만 이 지역 사람들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초등학생 49명을 태우고 다닐 때 사고가 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다. 2000년 5월 1일 24인승 중고버스를 구입해 마을 사람들과 초등학생들의 발이 되어 주었을 때 해란 농촌이 도시가 되었다고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전 7시에 해란 마을을 출발해서 학생들을 태워 학교 등교시키고 버스 노선대로 하루에 2번씩 연길 시내를 왕복하고 있을 때 농촌 지역 사람들 가운데서 시내 직장을 잡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24인승) 버스에 통학생들 외에 시내로 출근하는 마을 사람들까지 태워 인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콩알만해져가는 내 마음을 하나님만 알고 계셨으리라. 그 누구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타이어가 주저앉지는 않을까? 스프링이 내려앉아 버린다면? 브레이크 파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위험한 인원 초과 버스 운행은 다시 한번 내 피를 말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하루 근무를 마쳤다고 보고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무모한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웠다. 45인승 대형 버스로 교체된다면 어려운 수송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기뻐하는 해란마을 초등학생들은 우리 해란병원에서 발급한 무임승차 통학증을 목에 걸고 다니며 자기네 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다고 학부모님 한 분이 전해주었다. 주변 마을에 사는 어느 학부형은 해란마을로 이사를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대형 버스가 구입된다면 옆마을인 홍성마을 어린이들도 혜택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노선버스가 다니면서 시내와 가까워진 마을 사람들은 농사지은 야채를 시내에 팔아 용돈을 마련한다는 얘기를 듣고 머지않아 해란마을 사람들도 가난에서 벗어날 것 같아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해란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또 한 번 찾아오고 있었다.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 개원 후 2년이 지났을 때 뉴욕 브루클린 참 좋은 교회를 섬기는 신상필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 기념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TV를 농촌병원에 보내주셨다. 산골 마을에 TV가 도착됐을 때 밤마다 병원은 북새통을 이뤘다. 낮에는 환자들로 가득 넘쳐나고 밤에는 TV 시청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30여 년 전 내가 결혼하고 장모님 댁에 TV를 선물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나온 날들의 순간순간을 또다시 보는 것 같았다. 헤란 병원에 냉장고가 도착되던 날은 또 어땠던가. 마치 병원에 큰 보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아낙네들은 신기한 듯 만져보면서 얼음 만드는 기계가 마을에 들어왔다고 좋아했다. 여름에도 얼음을 먹는 세상이 됐다고 기뻐하는 모습은 어린 천사와도 같았다.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며칠 동안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내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의 잔칫날이면 병원 냉장고는 잔치하는 집에서 보관하는 음식물로 넘쳐나고 있었다. 많은 음식물을 저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날들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인천 예일교회를 섬기는 박상철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을 다녀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 얘기를 듣고 대형 냉장고를 구입해 주셨을 때 냉장고 사용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신상필 목사님과 박상철 목사님, 두 분 목사님들의 따뜻한 손길로 구입해 주신 냉장고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담는 그릇 같았다. 어느 날이던가 새벽 5시 내 기숙사에 동성처소교회에서 찬양대로 헌신하며 피아노를 반주한다는 헤란 마을에 사는 김창송 씨가 찾아왔다. 이른 새벽에 찾아온 김창송 씨의 용건은 빚쟁이들이 찾아와 너무나 힘들게 해서 집에 있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다. 교회까지 찾아오는 빚쟁이들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고함을 치면서 돈을 갚으라고 떼지어 다닌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5년 전 한국에 보내주겠다는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채이자 4부, 5부로 돈을 빌려서 브로커에게 주었는데 그 뒤 5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이 파탄되고 거지가 됐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년 전에는 과수원을 세내어 농사를 지었지만 한 해 농사지은 과일 2,000상자를 팔아주겠다고 싣고 간 장사꾼이 도망을 가버렸고 거기에 마을 사람들의 과일까지 걷어서 주었는데 도망을 가는 바람에 하루에 10여 명씩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삶은 차라리 죽고 싶을 지경이라는 것이었다. 그 옛날 우리 집에도 빚 빠지러 오는 사람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김창송 씨를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아버지와 내 고통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생각났다. 남에게 진 빚이 모두 얼마인가 종이에 적어보라고 하자 모두 21명에게 갚아야 될 돈은 중국 돈 7만 5천 우ያን, 즉 미화 9,500달러나 됐다. 그는 홍성교회에서 피아노를 친다고 했다. 찬양대를 돌보며 교회를 섬기는 분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면 찬양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에 들어와서 사기를 친 브로커 한국 사람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5년 전 처음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에 사기꾼 한 사람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젠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농촌 사람들을 한국의 브로커들이 울리고 떠났는가. 몇몇 나쁜 한국 사람들의 행실은 연변 우리 동족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울리고 있었다.
세 번째로 김창송 씨가 기숙사에 찾아왔을 때도 새벽 5시였다. 1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생활했다고 했다. 빚쟁이들이 집에 있는 농기구와 염소 새끼, 또 송아지까지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나는 창송 씨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1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있답니다. 강팍한 헤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소서. 작은 종이 빚쟁이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창송 씨 가족이 옛날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을까? 오후 6시 내가 헤란 마을에 도착해 빚쟁이들을 성 누가 헤란 병원에 모았을 때 15명이 모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김 목사가 왜 만나자고 하는지 알지 못했다. 모인 사람들에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던 의리와 인정을 베풀어 주셔서 창송이네 가정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자, 또 창송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기를 치고 간 한국 브로커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자 모여있던 빚쟁이들은 모두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헤란 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